맞춰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또 캠프를 은혜 속에 마치고 또 새로운 전도자의 삶을 위한 축복된 시간표 속에 우리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52장으로 하나님께 우리 이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납 소리 듣고 없는 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한목희 집사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나이다.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사단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아버지 되찾아오는 시간 되게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인 힘을 갖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승리 또한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동행하는 자로 언약을 붙잡게 힘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주님이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이셔 오늘에 또 한번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며 아버지 집중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이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버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사울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이 각인되고 체질을 바꾸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게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 업에 대한 응답을 하실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사 아버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중직자가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주님이셔 중직자를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 호남 동부 70만의 영원히 살리는 70지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의 아버지 정말 모두 전도해서 38만 명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아버지 이 고장과 세계 복음하러 나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경적 전도를 위한 아버지 전문 사역의 전도 시스템이 또한 아버지 세워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못 나온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못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친구 잘 사귀어라, 온전히 순종하라. 오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친구 잘 사귀어라.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오늘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가운데 모든 사람, 짐승, 재산까지 싹 다 없애버려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적군에 대한. 그러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울 왕국을 복주시기도 하고 또 채찍질 하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럼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까?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죠. 아말렉은 가지가 어디일까요? 누구 후손일 것 같아요? 이삭에게 저는 한 집사님이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알든 모르든 뭐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반응하는 거. 근데 틀리잖아요. 평생 기억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틀려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해요. 그래 놓고 틀리면 아 이래서 틀렸구나. 공부 못하는 친구는 질문 자체를 안 해요. 아말렉은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에서와 야곱. 누가 주류예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야곱. 근데 아말렉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 그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곁가지예요. 첩에게서 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출신 성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야곱 계통도 아니고 에서 계통이에요. 이번 주 결론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인 스트립에 뭐 해라? 메인 스트립에 올인해라. 메인 스트립은 뭐예요? 주류. 흐름. 주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시대의 주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올인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에 올인하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올인하고 세계복음화에 올인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말렉은 비주류예요. 곁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친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한 번도 이스라엘하고 친해지질 않았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이동하면서 부탁을 해왔어요. 우리가 가데스로 가는데 길을 열어줘라. 아말렉이 혹시나 해갖고 그걸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 하이에나처럼 야비하게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냐.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서 이스라엘 괴롭힌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사시대 나중에는 미디안 족속하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아말렉은 완전 대적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정시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너는 첫 번째 명령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거예요. 자,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니 보병이 20만 명이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몇만 명이요? 그러면 21만 명. 그래놓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겐 사람들은 아말렉하고 붙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만약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과 같이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겐 사람들은 그들을 떠나니라. 살고 죽는 것이 선택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뭐예요?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니 그래 놓고 이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말씀대로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만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뭐에? 양과 소에.
사람은 죽이고 왕 살려놨어요. 일단 그래놓고 좋지 아니한 거. 다 여기서부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자기들 눈에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죽이고.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임종시에 자기의 운명에 감사하며 세 가지 감사에 특별히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남자로 태어난 것, 두 번째는 야만인이나 짐승이 아닌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셋째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 감사할 만하죠. 남자로 태어난 것,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 그런데 이 감사는 뭐예요? 철학으로는 위대했지만 감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때요? 남자로 태어났음에 감사한다는 것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남녀 차별적 가치관,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다면 감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민족적 우월감에 대한 감사예요. 이건 뭐예요? 우등한 자가 있고 열등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기준이.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치주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등한 민족은 살아남고 열등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화론적 가치관이에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우등한 사람과 열등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있어요? 유일한 사람.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유일해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특별해요. 왜냐? 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봐야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구별은 하되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랩런트들 차별해요?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많이 해요. 약한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조금 무시하고. 하여간 좀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다 좋은데 배려하는 게 너무 약해요. 제가 보는 한 교회에서조차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났음을 감사한다면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잘못된 감사,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감사. 교만한 마음도 감사가 돼요? 성경에 나왔어요. 바리새인들.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 바리새인과 창녀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감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때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비교하는 감사.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감사. 이때 당시에 예수님도 말해서 지적했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하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서 부모 효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실컷 하나님 믿으면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집사님 왔으니까 원우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그 일에서 땀 뻘뻘 흘려서 받은 돈을 교회에 몽땅 헌금하고 싶습니다. 옳지. 잘했다. 그래야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11조 하고 그 다음에 뭐 선물을 사든 뭐든 하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라고 한마디만 해줘도 제가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다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의 종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라라고 저희 집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한 거예요. 11조 해라. 그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다. 네가 무슨 믿음이 좋다고 그걸 다 드리냐. 그래놓고 돈 없어가고 찔찔매면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니도 시험 들고 뻔한 거. 그렇다고 부모님들한테 간다고 그 돈이 온전하게 보관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 선물해라. 선물도 우리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과 제일 필요한 거 생각해 봤어요. 상의하지 않고 우리 지집사님은 임직도 있고 앞으로 중직자로서요. 이게 있어야 돼요. 가오가. 그러면 옷
양복 한 벌 정도는 지금 해놓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양복해라. 그것도 내가 단골집에 가면은 싸게 해주니까 거기서 골라서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맡겨라. 우리 한 집사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잠을 잘 자야 돼요. 매트리스 해줘라.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봐서 제일 그래 놓고 나머지는 사모님한테 맡겨라. 한 집사님한테 가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바로 어저께 한꺼번에 또 쓰려고. 제가 그랬어요. 절대 손대지 마시라고. 원우가 땀을 흘린 거니까 걔가 가장 중요할 때 쓰도록. 네 졸업하기 전까지는 못 쓰도록 갖고 있겠다. 그게요, 원우 성인식 비슷하게 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수련회와 함께. 제가 왜 이 말을 해요? 하여간 이웃에게 덕이 된다. 부모에게 먼저 감사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꾸 되면요, 나중에는 부모님한테 선물하거나 이웃한테 덕을 베푸는 게 즐거워져요. 이런 체질이 안 되면요, 정말 부모한테 선물하는 거 인색해지고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해야 된다니까요. 헌금도 하고 기쁘다면 그게요, 체질되면요, 나중에는 헌금 드리는 게 감사해요. 못 드리는 게 좀 아쉽지. 우리 랩런트들 체질 바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참 아름답다.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퍼주고 망한 사람 없다. 퍼주는 게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분들은 퍼주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퍼주고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색한 마음의 감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끼는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헌신을 하든 봉사하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닌, 성경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참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근데 하나님은 꼭 선지자를 통해 주의 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있어요. 이게 지금 응답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온 밤을 새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왕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사울 왕이 구원 받았어요?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를 하나님이 네가 범죄했으므로 내가 이 아기를 치겠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밤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요. 아기 살려달라고.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은 그 아이가 죽자마자 금식 딱 끝내고 기름 바르고 먹으니까 신하들이 아니 왕이 아이가 죽으면 더 큰 초상 날 줄 알았는데 어쩐 일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는 혹시 몰라서 내가 기도했지만 데려가신 다음에야 어찌할 수 있냐? 그래놓고 오히려 더 그걸 딱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 그러나 뜻을 돌이키기도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 우리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밤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절대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 행했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그때 사울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참 변명이 그럴듯해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아말렉 사람에게 보내어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안 주겠다는 것은 핑계고 탈취하기에만 급한 거예요. 좋은 것은 싹 가져고 그 중에서 여호와께도 드리고 자기들 또 먹으려고 한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오늘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류시화의 길 위의 생각에서 사람의 불행은 비교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비교하려는 데서 출발한다. 그대가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거나 하는 것은 비교로부터 온 것이다. 그대는 우월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다. 그대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그대는 단순히 고유하게 존재할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성패와 빈부, 길흉 따위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대는 단순히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비교하는 마음에서 온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희란이는 부자야 가난해? 층이야? 여기 물어보면 다 중산층이라고 말할 거예요. 없어도 중산층이고. 예? 하류예요. 집사님이 하류면 우린 다 극빈곤층인데 한 집사님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 부자는 통장에 1억 정도는 있어야. 아니 지금 저는 경제적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통장에 현찰로 1억은 있어야 되고 한 10억 재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죠. 3, 40년 전에 최고 부자들이 누렸던 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산층이요, 아프리카에 뭐예요? 그 재벌들이 누리는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만 봐도 제가 요즘 먹는 것만 봐도 참 집에 고기가 별로 안 떨어져요. 고기가. 생선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는 우리 저기 처형댁에 갔는데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고추장아찌를 갖고 온 거예요. 깻잎 장아찌하고 우리 작은 처형이. 근데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형님이 그 가스회사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밭을 분양해 준 거예요. 그 공터를. 거기다가 열심히 이것저것 다 길러갖고 고추를 길러갖고 본인이 농약 한 번도 안 치고 매일 가서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해주고 퇴근할 때 하고 무농약 그거 따다가 처형이 그 담는데 고추장아찌를 담는데 일일이 다 구멍을 뚫었다네요. 제가 보니까 고추 하나당 5번 찔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맛을 낸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우리 좀 주라고. 다른 형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 쳤어요. 이거 나 좀 주라고. 그랬더니 그 담은 거 다 주더라고요. 한 통 갖다가 계속 먹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먹고 싶은 거 없어서 못 먹는 거 없어요. 그만큼 옛날에는 우리가 귀했던 조기, 요즘은 맘만 먹으면 사다가 반찬이 얼마든지 올라오고.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예요, 가난해요? 그냥 우리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사울이 변명하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우리는 불행이 어디서 온다고요? 비교. 절대적 가치에서 보면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상대적인 가치를 보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불행한 것도 뭐예요?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아버지 축복 뺏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언제부터예요?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언제부터? 예, 여자들이 노래 부른 다음부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그런가요? 여자들은 그냥 노래 불렀을 뿐이에요. 맞는 노래를. 문제는 사울의 마음이에요. 야, 우리 사위 너는 애국자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 저것이 나보다 높임을 받는구나. 비교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요즘 갑질 논란이 나오는 게 뭐예요? 될 놈이 돼야 되는데 안 될 놈이 되놓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울이 변명하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인다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죠. 위대한 사람에겐 그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능성을 믿어주면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요즘 보겸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제가 천재인가? 이번 주 얼마 전부터인가 엄마 아빠 해요. 4개월 넘어서 5개월도 안 됐는데 엄마 아빠를 하는구나. 천재인가? 이번 주 주일날 되게 울었어요. 이제 차를 탔는데 여기 뭐예요, 그 카시트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이제 애기들이 있고 막 시끄럽고 막 하니까 얘가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펑펑 우는데 꼭 끝말에 왕왕 울면서 엄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아빠가 앞에 있는데 나는 운전하느라고 지 안 보고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찾더라고. 요즘엔 제가 기도도 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손을 딱 모아요. 그거 뭐 하게 해요? 기도? 난 손 딱 모으고 기도하나? 입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제 뭐든지 입으로 들어가요. 손도 기도하는 손으로 입으로 들어가. 천재. 다 자기 딸은 천재라고 생각한대요. 예. 근데 뭐예요? 그렇게 믿고 계속 따뜻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천재가 되기를 원한 적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오래전에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교회에 가지 않는 77가지 이유라는 책, 거기서 현대인들이 왜 교회에 가지 않는가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기독교인들 첫인상이 너무 시끄럽고 유난스럽다. 우리 주변에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죠. 기독교인 하면 딱 느낌이 좀 뭔가 유별 떨고 유난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죠? 기독교인 하면 너그럽고 온화하고 막 용서할 줄 알고 그럴 줄 아는데 막상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집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제사문화 이런 것도 있고요. 시댁에 가면 먼저 발붙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하면 뭐하지만 우리 처갓집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잘 믿는 분이 제일 일 안 해요. 제일 늦게 와서 말은 많고 제일 빨리 가고. 제가 보기에도 좀 이건 아니다 싶어. 다 안단 말이에요. 권사님인 줄. 우리가 집안일에 좀 발벗고 나서고
해야 되는데 자꾸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근데 밖에서 볼 때도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막 교회 일하러 다니면 그런 인상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교회가 각종 모임이 참석하기를 지나치게 강요하므로 교인들이 지나치게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모임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예배만 해도 또 새벽기도부터 해갖고 또 각종 모임 하면 참 많아요.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며 고리타분하다. 문제는 다섯 번째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를 게 없다. 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세상 다를 게 없다. 교회에 가도 시기 질투 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욕잘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자,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괜찮고 예수님도 괜찮고 그런데 교인이 문제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의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중심과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사울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이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참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순종했다가 결국 버림받는 것을 보며 오늘 우리는 아말렉이 진멸된 것처럼 그걸 보며 믿음의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고 성도를 귀히 여기며 또 사울이 버려짐을 보며 우리는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임직받는 분들만 잠깐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복을 받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산업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만남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